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6월절 절기가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죠. 6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런데 그 절기들 가운데 가장 첫 절기이자 가장 으뜸이 되는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당연히 6월절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6월절의 이 절기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6월절 절기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때 이 6월절을 맞이하는 성전에는 제사에 쓰일 가축들, 뭐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또 비둘기나 이런 가축들을 매매하는 사람들,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로 아주 북적거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에서 가축을 팔고 성전세를 환전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은 좋은 의도였거든요. 예를 들면 자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겠습니까? 갈릴리 인근에서부터 출발을 했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몇 주, 또 천천히 가게 되면 또 뭐 한 달,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지에서 풀도 뜯어 먹고 해야 되는데 지금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아주 막 빨리 재촉하면서 갔을 텐데 그러다 보면 그 가축들 중에 어떤 것들은 병들고 어떤 것들은 못 먹어서 죽고 어떤 것들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빼짝 말라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몰골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몸만 알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가축들을 사서 이렇게 살지고 좋은 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릴 때는 보통 돈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돈으로 드려야 됩니까? 성전세를 드리는 돈이 따로 있었는데 그 성전세로 사용하는 세겔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그러한 돈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세겔을 사용하지 않아요. 뭘 사용하겠습니까? 데나리온과 같이 이 로마 제국의 공식 화폐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환전을 하냐면 로마 돈으로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에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쳐서는 안 됩니까?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을 양쪽에서 우겨싸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게끔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위한 질문이었죠.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민족적인 정체성, 민족적인 자존심을 말살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를 몰아붙이겠죠. 그런데 만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이 반역을 획책한다. 로마 황제에게 마땅히 바쳐야 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 이러면서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간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렇게 그들이 음모를 꾸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쓰는 돈을 가져와 봐라. 그들이 돈을 가져오니까 그 데나리온이었겠죠.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로마 황제의 얼굴입니다. 가이사의 것, 즉 로마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둘 다 하라는 말씀이죠. 자, 세금을 낼 때는 뭘 가지고 내요?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릴 때는 뭘로 드리는 것입니까? 세겔.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로마의 화폐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려했냐면, 로마 화폐에는 누가 어떤 얼굴이 주조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 그런데 로마의 황제 얼굴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꼭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써 있죠.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로마 황제는 신이다 라고 써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성전세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성전세를 드릴 때 로마의 화폐를 드리지 않고 성소의 세겔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의 세겔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돈을 바꿔야 돼요. 왜? 항상 그 성전의 세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을 파는 것,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환전하는 것 다 필요한 일이었고 이 백성들에게는 유용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 가축을 팔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막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부르는 거예요. 또 성전세를 환전할 때 거기에다가 뭐 환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당한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오히려 막 2배, 3배, 10배 이렇게 붙여 먹으니까. 그런데 그 사업권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꽉 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넘겨주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강도짓인 거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왜 13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왜 강도짓을 하느냐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일단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축들을 팔고 환전하면서 불이한 이득을 얻는 이 현장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성전은 성전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성전 건물로만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일종의 광장 같은 뜰이 넓게 있어요. 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성전에서 가까운 뜰, 그 광장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일까요? 유대인 남자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그 바깥쪽들은 유대인 여자들. 또 울타리를 치고 그 맨 바깥쪽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축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하는 장소는 이 셋 중에 어떤 뜰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이겠죠.
맨 바깥쪽. 왜?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경건한 분위기가 가득하고 맨 바깥쪽은 시끌시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세계 각지에서 옵니다. 물론 유대교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남자들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성소까지만.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지, 고대의 유대교회에서는 지금은 뭐 성전이 있지도 않지만 다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고대에는 그 성전에는, 그 성소에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순번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교대로.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그리고 나서 그 성전 바깥쪽으로 유대인 남성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유대인 여자들이 또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가축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면서 흥정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조용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자신들의 그 돈을 이번에 이 한탕 내가 크게 해먹어야겠다. 1년에 3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여기서 한번 큰 목 잡아야겠다. 이러는 사람들의 욕망과 또 기도하는 자들의 그 경건한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시끌시끌한 상황들, 예수님을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초지일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그 제물을 거기 놔두고 형제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예배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관계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뭐 이 가축을 드시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세를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뭘 더 원하시겠습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형편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비둘기조차 바치지 못하고 성전세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찢어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 그러한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외적인 것도 하나님께 충분히 드려서, 예를 들면 좋은 가축을 드리고 성전세도 매번 빠지지 않고 드리고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인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심이 담긴 기도와 예배를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는 그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강도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엎으셨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런 가축 안 가져와도 된다. 성전세 안 내도 된다. 너희들의 마음을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변화시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성전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경건해야 될 그 중심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예를 들면 하얀색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 거죠. 겉으로는 회를 칠하고 아주 깔끔하게 단장해서 참 보기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시체가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정리해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내면을 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욕심 많은 자들이고, 그 욕심은 내가 제거할 수 없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만약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뜻한 대로 다 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비워내고, 예수님께서 그 가축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내몰고 그 안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맹인들, 저는 자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또 축복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또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지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지금 심기가 불편해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때문에 심기가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심기가 거슬렸어요. 자, 첫 번째, 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자신들은 못하는 일이거든요. 자신들은 이 맹인들, 저는 자들을 계속 봐왔는데도 그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하겠죠.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시기나고 질투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붙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귀신들이 왜 서로 다투고 싸우냐? 자기들끼리 왜 서로 협력해야 될 텐데 왜 다투고 싸우냐?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붙들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왜 심기가 뒤틀렸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제일 먼저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냥 객관적으로 그 자체로만 보면 누가 하기로 예언된 그러한 일들입니까? 메시아가.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정직한 심령으로, 정직한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히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높여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저는 저 사람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유익, 나의 권세,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켜켜이 쌓아두고 있으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욕심,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어디까지 가냐면, 지난 주일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고, 그 욕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은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그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이 합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욕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정직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랄지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이 어린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아이들이 학문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무엇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판단하고 그럴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그저 보이는 대로 말했어요. 그저 보이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보면 보이잖아요.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아이들이 볼 때 이분은 메시아다. 그 아이들조차도 정확히 판단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먼저 알아보고 먼저 환영하고 먼저 높여드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우리 마음에 욕심을 제거해야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다. 둘째, 우리가 모든 욕심과 모든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깨끗하지 않은 것들,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도우미처럼, 그런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결과와 목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적과 결과, 결과와 목적.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결과이지, 그 복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결과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형통한 것,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난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주 이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고 명확하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본적인 동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쓸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들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이 먼저 나가야지 그냥 그 결과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면서 내가 먼저 앞서 나가고 주님은 뒤따라 오시면서 내 뒤치다거리나 하시고 내가 높이 있고 주님은 내 발 아래 있고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뒤를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세례 요한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저희가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이 그런 이기적인 욕심들로 가득 차서 시끌시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그 마음속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